요즘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권사님 만나 뵙고, 참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티끌과 같은 또 인생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이 창세기 말씀이 또 새롭고요. 또 이렇게 권사님을 만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님께도 가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을 잘 구주로 고백하고, 특별히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보다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요즘 말씀을 많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한데, 가끔씩 말씀을 나누는 저조차도 혹시 의무감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저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성도님들 참 이렇게 기쁨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만나 뵈면서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복을 빌고 주님 함께 하시고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의 길로서 참 기쁨으로 가는데, 가끔씩 저도 때로 저를 돌아보니까 그냥 목사니까 의무감에 가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냥 가야 되니까, 목회자니까 가야 되니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죄송스러웠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의무감에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잘 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은 과거의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현재형으로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그게 놀라운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의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래 이제 끝내자, 응? 우리가 잘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 이제 지겹다, 끝내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함부로 지칭하면 안 되죠. 네, 신실하신 누구는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 이제 끝내자 이러면 끝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에, 비록 목회자이지만은 뭐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근데 그 감정에 하나님께서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가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볼 때 그냥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다면은 더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지 않은가. 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봤지만은 오히려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몸이 더 안 좋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이 교회 일을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 막 허리가 아프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뭐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보면 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목도 디스크도 있고 하시는데도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정말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에덴 동산 2입니다.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벌써 창세기 강해가 11번째네요.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에덴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에덴 동산 왜 좋으세요? 네. 우리는 물론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새 에덴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부산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에덴 공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에 가면은 에덴 공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갔습니다. 처음 성경을 배우고 처음으로 부산에 에덴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알고 우리 부산에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에덴 동산이.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에덴입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상낙원, 지상에덴, 파라다이스, 휴양지, 우리 바캉스 같은 거 우리 설명할 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설명을 하죠.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서 여러분 에덴을 사모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에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에덴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그 나무가 음식이 그대로 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안식입니까? 에덴하고 안식, 그죠? 안식을 우리가 단순하게 바캉스를 가고 놀고 먹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안식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나 안식은 그러한 놀고 먹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분히 그 복을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그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제6일, 제7일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안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식을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하는 것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이 수요 예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나주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이고요. 그 에덴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성막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이 의미가 동시에 이 두 단어가 쓰인 곳이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장 8절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성막을 회막을 봉사할 때 주신 명령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여기서 보면은 모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가 우리 에덴에서 지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서서 심무할지니. 이 심무할지니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경작하다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에덴에 쓰이는 그 단어가 성막에 와서 성소에 와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구별된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장하시는 이는 내 백성이라 주장하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할 때 그 두 단어를 동시에 서면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인데, 마치 그곳에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던 그 성막, 성전, 바로 에덴이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선악과 명령을 주시잖아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고 봉사하고 섬기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지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방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안식이라는 것이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바캉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선악과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에덴을 지키게 하셨던 것은 아담이 그냥 로봇처럼 아무 의지 없이 로봇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오늘 보면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사람, 특별히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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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쉼이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곳에 여기는 좋지 아니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고요. 그 앞에 로, 부정어 낫이 붙으면 좋지 않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편리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둘째 날과 셋째 날 공부할 때 둘째 날에 보면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을 때, 둘째 날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죠. 셋째 날이 이르러서 바로 궁창 아래의 물을 뭇과 바다로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좋았다 표현하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편리함을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아직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죠. 돕는 배필. 돕는다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떠오릅니까? 우리 여기 지금 청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청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예. 우리 보통 이게 부부지간에 돕는다 하면은 내가 뭐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한 개념으로 어떤 하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가 나를 돕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열등한 자야,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고 이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창세기의 이 돕는 자라는 개념이 딱 여기 창세기 2장과 창세기 4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편 같은 데 나오는데, 그 돕는 자의 개념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돕는 배필이란 이 에제르라는 말이, 검색을 해보니까 창세기에서는 여기에서만
하와를 지칭할 때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할 때 이 표현을 모세오경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돕는 개념은, 돕는 자라는 개념은 열등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희보다 열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하신 우리를 돕는 자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고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애가 여자가 만들어져야지 좋았더라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물론 아담과 하와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그 남녀가, 부부가 함께 존재해야지 그 관계 안에서는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바로 짓지 않으시고 바로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18절 이후에 하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시고, 그럼 바로 하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 20절에서는 짐승을 짓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6째 날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짐승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본질을, 특성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지은 것이, 그죠? 현준이고 지윤이고 어진이고 이주고 이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외자로 짓죠. 그죠? 저처럼 신은 짓고요. 우리 장로님 건준 지었지 않습니까? 지혜가 떨어져서. 내가 잘한다 할 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잘한다 할 때. 내가 나의 보호자다. 잘한다 할 때. 그런데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짓지만은 그 짐승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저와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자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와인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네요. 역시 우리 오정숙 권사님은 아멘이, 그죠? 자,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짓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물을 한번 마실게요. 자, 아담을 만약에 흙으로 지으셨다면은 하와도 그냥 흙으로 지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하와는 흙으로 안 지으시죠? 여자는 도자기입니까? 우스갯 말이죠. 이게 본이죠, 그죠? 본에서 태어났다 해서 여자는 본 차이나, 그래서 도자기와 같은, 남자는 흙먼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실 수 있죠. 그러나 아담에게서, 아담을 어떻게 하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들게 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에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하와와 아담은 본질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등함을 말할 것 같으면 똑같이 흙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하지만은 또 본질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머리뼈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자 하나님께서 왜 여자로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머리에서 짓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튜 헨리가 주석에서 여자를 남자의 다리뼈에서 이렇게 취하지 않은 것은 남자로 여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동등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갈비뼈는 손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손은 보호를 상징하는데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자가 바로 여자이다. 그리고 이 갈비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심장이지 않습니까? 남자의 심장과 남자의 가슴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매튜 헨리가 주석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나라는 것이죠. 본질이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이 말은 감탄문입니다.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와우. 누가 대표를 한번 해볼까요? 예. 남자분 중에서 한번. 수요 예배는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 자, 제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신 우리 김용호 집사님. 예.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제가 이 구약 수업을 들을 때 그 미국 교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요.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는데 완전히 와우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3장에 가면은 제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3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히브리 단어가 이쉬입니다. 이쉬.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점 하나 더 찍어요. 예,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쉬에서 이샤가 나온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액면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고 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면의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만들어진 이 결혼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 가면은 맨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로 끝이 나거든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의 교회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데 그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보석, 모든 보석들을 다 총망라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사는 그곳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강들, 생명나무 그 강들이 있는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언가가 있겠죠. 우리 24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한글 학교 같아요. 질문하면 그 좀 없었죠.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있었습니까? 아담이요? 예.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을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취할 때 리브가가 오죠.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셔서 결혼에 대해서 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다 읽지 않고 31절부터 32절만 읽었습니다. 가서 읽어보시면은 22절부터 32절,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형광펜도 하이라이트 해놓잖아요, 그죠? 아내들아 복종하라 해놓고, 그죠? 그거만 읽잖아요, 그죠? 뒤에 가면은 안 읽죠. 뒤에 가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 액면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진짜 비밀이야, 큰 비밀이야. 와, 진짜 This mystery is great. 이 비밀이 크다. 뭐냐면 이것은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미스터리라는 것이 시크릿하고 달라요. 그냥 설명해 주면은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뭔가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려야지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비밀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 3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실 때,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성경에서 깊이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잖아요. 여기를 옆구리를 찢고 들어오셔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 하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올 때 어디를 찌르고 들어왔겠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장이 찔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심장이 멎어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피와 물이 따로 나왔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그냥 피가 나오죠. 그런데 이미 심장이 멎어서 그 피가 고이기 때문에 피와 물이 따로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이 옆구리를 뚫고 갈비뼈를 해집고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물로서 교회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랑 신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 왜 이것이 나와 있고 계시록에는 그 완성된 신랑 신부, 그 신랑의 정말 완전히 단장된 신부를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서 힌트했던 새하늘 새 땅 새 창조에서 일어날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비유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신부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이야기하시죠.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셔서 그 신부를 자기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복음이 담긴 것이 성경이죠. 자,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시무시한 세상의 끝날 심판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랑이 어떻게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9장에 그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냐면은 신랑인 예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빚었던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데요. 이 신부로 빚어가는 이 모습들이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를 바라볼 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죄가 들어온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하여튼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신부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신랑 신부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빚어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다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 새 땅 그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창조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새 창조 때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랑 신부의 이 모습은 그냥 우리 비단 저와 여러분 신랑 신부 부부만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비워서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때로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신부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빚어진 모습으로, 마치 욥기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지금 이 땅의 교회고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저 사람을 높이면은 저 사람은 잘 몰라주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런 말씀이지 내가를 통해서 저 사람을 다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변화시킬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나에게는 무슨 리워드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리워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아이들이 저에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책 다 읽었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칭찬해 달래. 그래서 책 다 읽어서 잘했어. 그러면 독후감도 써 이러니까 하는 말이 돈 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준다고 했죠. 아이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여주는 그 작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얼마 줄 건데? 우리 작은 돈을 이야기하죠. 제가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 돈을 주고 싶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는 그거밖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50센트 일부를 약속합니다. 근데 그 일부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자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에게는 이 땅에서 무슨 리워드가 있습니까? 아마 초신자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약속할 수가 있죠. 그러나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 리워드 다른 사람은 가진 것 같지만은 너는 없지. 그렇지만은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나를 더 닮아가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나는 그 리워드가 좋아서 처음엔 쫓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리워드는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는 그런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군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리워드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리워드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신랑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지금 빚고 있는 거야. 힘들지. 그렇지만 참고 인내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야지 신랑인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늘 손해봅니다. 늘 집니다. 오늘 참 안 됐게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참 다행인데요. 서로 지니까 오늘 싱글로 오신 분들 참 안 됐습니다. 가서 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신부로 빚어가시고 리워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모함 받으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눈을 한번 감읍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그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군요.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도 봐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는 본성이 나를 높이고 싶은데 나를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게 리워드가 뭐 있습니까? 당장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때를 쓸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누구야? 나잖아. 내가 너의 리워드고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리고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탈라시 한인심례교회 우리 지체들, 하나님 참 방학이라 바캉스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은데, 하나님 그 본성을 이기고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머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상이 되셔서 그 주님 때문에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실 때 저희들 그곳에서 흰 옷 입은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에서 보이는 약속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약속 좋아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약속하지만은 복음은 설령 그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부다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수가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올해 표처럼 은과 금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먼저 들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보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우리보다 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며 수요 예배 나온 자들이 먼저 복음을 살아내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생명력을 얻어서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도현 집사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강건케 하셔서 주님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 증거하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주님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오늘 말씀을 드린 자들만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짜를 약속하고 세상에 인기 있는 소리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흥한 곳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같이 살아내는 동력자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 간직하고 이 복음 간직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